네, 드려진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바라고 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계속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야 안 따라요? 따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 받는 방법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그것을 믿어져서 확신하려면 성경 말씀을 어디를 봐야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봐야 돼요? 아니면 어디를 봐야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 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신학교나 또 교회에서 이 성령 받는 방법을 그냥 무조건 받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받으라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는 방법은 그것을 알려면 성경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복음서라 그러죠. 이것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안에 자세히 보면 거기에 성령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다면 100%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100%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 뭐가 있느냐? 그 대신 여기서 사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보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었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성령
성령 받는 방법이 기록된 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받는 방법?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여기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알아가지고 누가? 나 자신이, 여러분 각자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 성육신했죠. 성육신했는데 예수님께는 이 땅에 성령의 씨로 성육신했지만 말씀이 뭐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과정을 보면 육신이 돼서 왔지만 나중에 물세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영의 사람, 즉 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은 신이시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성령이 실어가지고 마리아의 배에서 성육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면 그분이 오시는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지만 그 피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원천적인 부분이 기초가 돼야 되지, 말씀은 빼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러면서 피를 뭐 해야 된다고요? 피를 발라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광신도가 돼버려요. 예수의 보혈의 피. 그래서 이 성경책에 찬송가나 복음서가 나오면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믿어요, 안 믿어요?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이죠. 받았으면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로 바뀌어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이미 체험을 했죠. 체험을 했어요. 내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기적을 체험한 거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죽었다가 관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전환에 따라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나 아니면 내가 죽었다가 관 속에 들어갔다가 땅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어지면 이 성경 책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다. 기적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기적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고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전부 다 기적의 말씀이면 이 기적의 말씀을 안 깨달으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이것을 깨달았다면 안 전하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중심이 불이 붙어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못 버틸 만큼 그 기적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말씀을 깨달아서 기적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 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가 한번 체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육을, 물세를 받고도 나의 육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나를 속이는 것이다. 나를 속이는 것이다. 결국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서 내 영혼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죠. 그렇죠. 내 몸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이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둠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서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뭐냐? 물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자꾸 사단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니까 셋째는 하나님 나라로 견인되어서 휴거돼서 올라가려면 내 자신은 이 땅에서 물 세례만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우주선을 태워주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거기서 완성이 돼서 그분의 견인돼서 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상태로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닮아서 완성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견인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았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 믿었으면, 믿고 난 다음에는 그냥 머리로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것이 많이 해야 돼요? 겨자씨만큼 작게만 해도 됩니까? 겨자씨만큼 작게만 옮겨도 겨자씨만큼 작은 분량만큼만 믿어지는 것을 행함으로 내가 옮기는 순간에 이미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진다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오셨다 그랬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온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내 귀를 타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눈으로 보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명이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오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픈 것이 그대로 있을까요? 나을까요? 낫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말씀 한 절 깨닫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 한 절 못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이 한 단어가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겨자씨만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알죠? 큰 산대로 평지가 되게 하라. 큰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뽕나무 길이가 길잖아요. 뿌리가 깁니다. 바다에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서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이김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굉장한 능력이죠.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성령의 씨가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믿어진다면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믿어지는데도 안 옮기면 능력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상호 성도님,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는 벽에다 대고 기도해야 돼? 아픈 사람 앞에 놓고 기도해야 돼? 그렇죠. 아픈 사람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면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한테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해가지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받는 방법을 하려면 사복음서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행함으로 옮기는 분량은 어느 만큼이다? 한 발짝 뛰는 게 쉽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한 발짝 뛰는 게 쉬워요? 요 계단씩만큼 분량만 옮기는 게 쉽습니까? 계단씩만큼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엉뚱한 상태를 해버리고 말씀대로 요 뜻대로 이렇게 행함으로 옮기는 자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계단씩만큼만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또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 말씀을 교제를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물세례는 누가 준다고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 어떤 목사님이 지도자는 사람이 주는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그것은 오직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 신입니다. 사람과 신이 좀 틀려요. 성령 세례는 신입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줍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데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 해방죄 안 걸려야 돼요. 성령 해방죄 안 걸려야 됩니다. 성령 해방죄 안 걸려야 돼요. 이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성령 받고 난 뒤에 받기 전보다 더 못한 거예요. 즉, 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점점점 완성되어 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로 올라가는 성화된 믿음으로 행함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상급이 큰 만큼 우리에게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무덤도 없이 쫓겨나는 왕과 같다는 것이죠. 무덤도 없이 쫓겨나는 왕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양과 음의 그런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점점 믿음 소망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큰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신들이 사모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나에게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나에게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 온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간다면 믿음과 행함으로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불세례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견인되어 가면서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단계에서 볼 때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믿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여야 된다. 믿음과 행함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을 다 이렇게 안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뭘 하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구나. 그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몸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확정시켜주고 우리에게 표적을 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책은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없구나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를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죠.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임종 직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그를 따르던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책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아리송하면 여러분 자신이 아리송하다면,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깨닫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다시 봅니다. 이 졸리시더라도 좀 참으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봅니다. 3장 9절 10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9절 10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금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지 못하게끔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금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을 욕하는 자들에게,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라도 호산나라고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3장 9절에 겉으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겉으로는 육은 안 죽고 속에 있는 육도 안 죽고, 육이 안 죽으니까 육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을 우리 혀에다가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다가 지져버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로 확 지져버리는 것은 뭐냐면, 이 입에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돼서 나오게 하지 거짓말이 되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자꾸 듣는 거는 듣는데 속에서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오버페이스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럴 게 아니라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행함으로 옮겨지는 단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행함으로 옮겨진 이 단계는 중간에 뭐가 있어지느냐, 믿음과 행함으로 옮겨진 이 단계는 첫 번째 믿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이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뭐다?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는 정확한 회개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만날 수 있는 그 만난 상태에서 물세례와 그 다음에는 성령세로 바뀌어지려면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계속 제가 정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뭐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한다는 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회개하는데 그걸 나가 해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줘야 돼?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니까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켜줘야지만이 내 안에 무슨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느냐? 물세례 받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 안 받은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구원은 예수 믿지 않는 자인데도 믿음의 씨, 불씨가 없는 사람한테는 성령의 씨가 없는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당되지 않아요. 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씨가 있기 때문에, 즉 믿음의 씨거든요. 그 성령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지 그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이루어져요. 이 믿음의 씨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이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는데 그것은 이 믿음의 씨, 믿음은 성경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자신이 잘 깨달아야 되고 깨달으신 분들은 지도자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간에 전할 때 정확히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씨는 성경 공부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씨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지명하고 택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믿음의 씨가 없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씨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죄인 맞아요? 안 맞아요? 죄인이죠. 믿음의 씨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회개 이루어지죠. 회개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만나줬죠. 그만큼이라도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그걸 안 만나줘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게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딱 돼버리면 좋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가 죄인에서 회개해서 됐죠. 됐는데
육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 육에서 영으로 성령 받으라 이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여러분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가려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잠오게 하고 몸이 막 틀리게 하고 막 주변에 딴 생각이 나게 하고 자꾸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알고 가야지만이,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굴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내가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믿어지는데 그때 나는 완전히 육이 죽었어요? 완전히 안 죽었어요? 완전히 안 죽어도 그분이 와서 만나 주셨어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완전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오늘 아침에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고 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다 보니까 뭐가 됐거든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안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요거 두 가지 잘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 죄인,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 믿죠? 교회 나왔습니다. 믿음 생활 해요.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럼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 그러죠?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그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예수 믿었어요? 그럼 죄인에서 회개하고 의인 됐죠? 칭의함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럼 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하나님이 칭의함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의인처럼 살아야 돼? 죄인처럼 살아야 돼? 근데 의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내가 죄인처럼 살아버렸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의인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죄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 땅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한테 아무리 너가 의인이라도 의인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딱 볼 때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하나 없다. 그러면 의인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면 예수님 만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천국 구원입니까? 사형선고입니까? 사형선고라는 것이에요. 사형선고 받고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사단이가요, 어떻게 가려버리냐? 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가 어떻게 가려버리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단 뭐만 없다? 구원만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이끌고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을 이용할 때 다 이용해먹고 죽여가지고 사망을 먹고 어디로 갑니까? 무저갱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죠. 성령님은 여러분들 최대한 편하게 해가지고 기쁨으로 완성시켜 놓고 사형선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열매예요. 사단은 사망의 열매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가진 사단 앞에, 사단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완전 틀리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적자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나오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해요. 거기다가 누룩을 섞어서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거짓말 하는 거 있죠? 그래, 내가 갈게. 간다 그러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사기치고 뭐하고 하여튼 거짓말 하는 게 상당히 많죠? 인간 관계에서 움직이는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참말과 거짓말, 진리와 비진리,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분들이 이 진리를 진리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살짝 바꿔서 전하면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말 하는 게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거예요. 1천 번제, 요거 1천이거든요. 점 찍고 번제예요. 그 다음에 1천 번제, 그 점 하나 사이에 확 바뀌어버려요. 여기 뭡니까? 여기 무슨 자예요? 여기다 점 하나 찍어보면 그 님하고 남하고 같게 틀려요? 완전 180도 틀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1천 점 찍고 번제하고 1천 번 점 찍고 제하고는 완전히 틀려버려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갖다가 제사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율법으로 주는 제사의 종류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은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5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켜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성부시대가 아닌 지금 성령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걸 지키라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요걸 지키라는 거예요. 1,000번 제 지키라는 거예요. 요것은 뭐냐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 1000번. 오늘도 1000원짜리, 만원짜리 따뜻하게 달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가서 불을 끄고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기도한단 말이죠. 몇 번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내일도 한번, 모레도 한번 막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990번째 하다가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다음날 못했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집에 무슨 큰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그러면 몇 분만 더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거짓말이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1,000번, 요거는 1,000번째는 뭐냐면 한꺼번에
천마를 한꺼번에 들여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소를 갖다가 오늘도 한 마리, 내일도 한 마리 이렇게 해서 계속 들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잘할까?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잘할까?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잘하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누구한테나 이런 걸 가르쳐줘요. 여기 법인데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법을 이야기해줘요. 아니죠? 그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도 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지금 벌 내려? 안 내려요? 안 내린다니까. 그들이 모르니까 계속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김집사는 황소 한 마리 바쳐줘라. 예? 김집사는 황소 한 마리 바쳐서, 그런데 유건사님은 내가 보니까 그랜저 한 대씩 바쳐야 되겠네.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막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성경 말씀을 딱 놓고 그걸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요것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요것도 안 해야 돼요. 요것도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시대에 진리를 전하는 자 같으면 성경시대에 1,000번째는 입 밖에 내야 돼, 안 내야 돼? 1,000번째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안 해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안 해도 복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1,000번째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 지키라고 해서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지키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육신에서 오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어요. 믿는데도 요걸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도자는 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 만약에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1,000번째 들으라 하더라도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안 해야 돼. 안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한다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는 하나님 종들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줘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하고 감당하기도 다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 요란 1,000번째와 1,000번째 축복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요것만 이해를 시키고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는 수없이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거짓말로 드러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뭐한다? 그래도 기뻐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감동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냥 어떤 기쁨이에요?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행시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쪽으로 움직여 나갈 때 이것을 믿고 지키는 자 모두는 뭐 받은 자다? 사형 선고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 알고 내가 획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범죄하는 것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물세례와 성령세를,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움직여 나가야 할 방향을 잘못 안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손으로 한번 도장 한번 잘못면, 도장 한번 잘못면 찍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집안이 망해버리죠. 내가 가야 할 곳인지 안 가야 할 곳인지 발을 한번 잘못 디뎌버리면 내 생의 바퀴가 무너지고 내 생의 굴레가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사단이가 가려놓은
그러한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내가 그렇게 행위적으로 잘못 움직인다면 그것이 곧 범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범죄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물론 그 지도자분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범죄함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열심히 나와도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이가 바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속에서, 믿음과 행함 속에서 딱 이렇게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게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자세히 보면 누리게 섞여 있다는 거짓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적 그리스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면 구분을 못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오리지널과 이미테이션을 구분하려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 못해요. 보석과 보석이 있으면 전문가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구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서로가 알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예요. 이것을 정확히 구분할 때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셔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해야지만이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내가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성령을 받고도 범죄하게 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조심스럽게 계속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이거구나 하면서 감사함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동적인 마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내 자신이 깨달을 수 있게끔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한번 볼까요? 사형 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장, 2장, 3장을 같이 펴놓으시고 조금 전에 내가 구연으로 설명한 부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시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르트하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다 죄인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은요,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 성령체를 받고도 이러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요.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2장에서 유대인들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2장에서도. 그리고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바로 지금 시대에 해 아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을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없으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4장은 우리에게 칭의함을 주는 것이고 5장에서는 바로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내가 죄인이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5장에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내가 의인이 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짚어줄 때 제가 쭉 안 읽어줘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맹만하러 가지고 읽어보시면 더 은혜롭습니다.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의인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죄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 원죄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자범죄가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누구를 무슨 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완성되어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계륜돼서 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전에 이 말씀을 알고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은 아까 중생하는 데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7장은 뭐냐?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한테 간증하는 것은